어, 방금 찬양대 찬양하는데 디도가 제 눈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왔을 때 한국말 전혀 못했는데 오늘 이 미션 찬양을 하는데 디도가 아주 의미 있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하나님의 역사지, 저게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하면서 여름을 탁 쳐다보는데요. 참 진짜 하나님 역사 맞다. 아무리 여름을 둘러봐도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을 이번에 서울에서 공연할 수 있을 만한 인재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서울 미션 뮤지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미션 뮤지컬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고는 어느 한 명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무능하고 뭐 가진 것도 그렇게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 해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인이거든. 정인.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유심히 내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탁 드는 게 진짜 인재 없네. 사실 뭐 이 땅에서 뭐 학벌이 뛰어나거나 특별하게 또 뭐 돈이 많거나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잘생겼거나 뭐 이런 인물이 아무리 내가 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한국 교회사 또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두고 봐도 한 개인과 한 개 교회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문화의 문제를 두고 뮤지컬이라는 어떤 부분들로 정인으로 선 시대는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 거는 그래, 이게 하나님 역사고 이게 하나님 은혜지 않겠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겠냐. 성령의 역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많지만은 제가 일일이 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찾아뵙고 또 일일이 뭐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가 그런 인사를 안 하고 또 안 받아도 우리가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2011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첫 대구에서 이제 미션 뮤지컬을 대덕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가 대구에서 7월달에 봉산문화회관에서 미션 뮤지컬을 하고 제가 이제 미국 가겠다, 미국 간다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렇지 아주 이렇게 초짜들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2번 공연했는데 미국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LA 헐리우드에, 그것도 10회 공연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행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이 미션 뮤지컬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인도를 받는데요, 일을 이렇게 진행해가는 인도받아가는 불명은 뭐냐니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방향과 그 방향 속에서 어떻게 보는 시간표를 보는 눈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미션 뮤지컬도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사실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앞으로도 제가 이 미션 뮤지컬이라는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인도받고 확인하고 살피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으로 제가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두 분 공연하고 목사님 막 바로 막 미국으로 뛰어볼 때 여러분들은 야, 우리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제 이제 미션 뮤지컬 끝났는데 또 이제 바로 중국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본 눈이 있습니다. 본 눈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보고 인도를 받느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제자입니다. 제자. 이번에 제가 서울 공연이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서울 지역에 저희 서울 지교회가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셨어요. 그 이 서울 지역에 저희 교회 이 지역의 제자들에게 눈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시작한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대한 연결을 쉽게 말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을 두고 실제로 뭐냐 제가 이게 서울 지역에 모여지고 하나님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LA 공연 때도 사실 여러분 LA에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연구자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LA라는 지역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영원구원 전도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항상 뭐냐 사람입니다. 제자. 그 말씀 운동의 이 흐름을 제가 계속 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제게 몇 명의 사람을요 내가 만나게 했어요. 예를 들면 LA에 우리 전도운동 하고 있는 교회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그 제자와의 만남을 통한 시스템 이거 보고 내가 도전을 한 겁니다. LA를 두고 내가 계속 그때 당시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미국을 내가 3번인가 인도받아요. 그때 한 해에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나진 마약이라는 부분과 미주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진 만남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개척하고 목회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로 목사님이 가시게 되고 워싱턴에 있던 그때 장약 선교사가 LA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 시카고에 있었던 RCA가 다음 RCA가 뭐냐 LA로 결정이 되지고요.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 아 이거 하나님 시간표다 라고 저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도전한다.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은 저는 뭐 전문 지식도 없고 전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부분을 붙들고요.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그 LA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봤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 앞으로를 두고도요. 제가 이제 뭐냐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내가 말을 하는 데는 이번 주에 우리가 중국 선교를 나가잖아요. 중국 선교를. 그 미국 공연하가 와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에 바로 중국 공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2013년도 5월 달에 홍콩 집회 때 공연을 준비하고
2013년도 1월 달에 제가 장리학 선교사하고 같이 중국을 돌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안 노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라도 이런 부분이 딱 제 마음에, 그리고 확신이 딱 와셨으면은 내가 도전을 할 건데, 여기에 안 나와서 제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도 이 제자 시스템이 안 나오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중국을 두고 기도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번에 기능선교팀이 중국을 들어가고, 또 중국에 지금 뭐냐니까 아주 작지만은 지금 우리 멤버 중심으로 지금 모임이 시작되고, 이번에 또 한 10명의 선교사가 모여지고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 들어갔을 때 그것도 시스템이 될 만한 뭔가의 제자의 모임이 준비되질 때, 그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도 이제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지켜보라니까요. 제가 5월 달부터 일본에, 여러분 알리티 뉴스 보시면서 일본의 지금 지역 집중 신학원, 지금 일본의 지금 세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스케줄을 묻고, 목사님 좀 일본에 좀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지금 일정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5월 달에 제가 한 2번 정도 일본을 지금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6월 달에 일본 2군데 신학교 제가 지금 강의를 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비된 그런 또 제자와의 만남을 통한 일본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일본에도요 사실 꼭 하고 싶거든요, 공연. 왜? 일본은 오래됐어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제가요 중독자들의 모임, 중독자 가족들과의 모임, 이런 전체 컨퍼런스하고 할 때도 제가 참석됐고, 일본은 또 다르크라는 시설도 제가 많이 돌아봤고, 또 진짜 일본은 정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은 마약도 마약이지만요 일반요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말은 제대로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치유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일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션 뮤지컬 팀들은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될 거는, 순회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큰 공연 말고, 예를 들면은 군선교, 군보고만 하고 있는 군선교 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한 30분 정도 짧은 공연, 조명이나 음량 이런 특별한 어떤 기술 없이 그냥 짧게 한 5명 정도 팀이 돼가 가가지고 군인들 모아놓고, 또 아니면 길거리 공연이라도 대학이든 이런 쉽게 말하면 짧게 간단하게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전국을요, 그리고 세계를요 진짜 필요한 현장에 가가지고 문화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 팀 구성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 번 여러분 공연하고,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전도 현장에, 중요한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공연이라는 걸로, 문화라는 걸로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팀이 구성되지도록. 제가 보는 눈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에 중요하게 이제 보고 인도받는 포인트라니까요. 포인트.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 사람들이,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5나라
하나님이 경건한 유대인들을요 마가 다락방에 갖다 모았잖아요. 15나라로 문이 확 열렸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뭐냐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됐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문을 여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을 여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문들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야만 되고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미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뭐냐 인생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 작품. 특히 뭐냐 여러분 개인 구원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과의 만남에 대한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간증할 만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쓸 만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작품을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가장 큰 은혜 주신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본문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뭐냐 그것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뭐냐 이야기하신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밖에 없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 실제로 뭐냐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요. 예수 믿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부분들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모르면은 여러분에게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여러분 실제로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인격이 없으면은요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여러분 응답이 안 오고 증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요 3가지 일이 일어나요. 3가지.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오늘 교회 딱 오자마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제가 저기 지금 오고 있는 새신자요. 대구에서 1시간 정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몇 달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계속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그리고 남편이 뭔 일을 하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당신이 있는 지역 거기에 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가능하겠냐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꼭 갈 겁니다. 거기에 또 제가 이거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뭐냐 팀을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뭐냐 시스템을 팀을 딱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갈 때 같이 가서 저는 빠져나오고 그 팀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제 돕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빠져나오고 세우도록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제 눈은요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제 눈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사실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해요. 14장, 15장, 16장이 그 이야기라니까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실질적인 뭐냐 비밀을요 예수님이 쫙 설명하고 계신다.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야기하신 것이 14장, 15장, 16장이라.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게는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날까요?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내게는 완전 죽었던 불신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그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자를 통하여 실질이 뭐냐 전도의 역사가 내게는 왜 안 일어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답이 여기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실제로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 그리고 그 지역의 현장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도 맡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는데도 실제로 뭐냐 안 되어지는 데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증하자면요, 하나님이 제게 이 부분을 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느 날 제가 윤 목사님 집회를 참석하고 그날 제가 이제 자야 되잖아요.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 집회 중에 만나진 만남 속에 제가 그냥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대학 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는 장소로 내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듣고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 시간이 좀 늦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자려고 예배당 안에서 자는데 자리를 제가 찾아서 누우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오철록 목사님이 전도사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지요. 갔더니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한 군데 갈라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늦었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오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자네가 좀 갔다 오라 하더라고. 그때 속으로 내가 놈은 안 피곤하나.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말지 못해가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 친구 따라가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 쳐다보니까 대학생 한 명이 대학 청년이죠. 이렇게 저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도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집에서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철록 목사님이 가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오철록 목사님이 안 가시고 듣도 보도 못한 전도사가 간다니까 이분이 실망을 탁,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이제 그 친구 차를 타고 이제 따라가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대충 알잖아요. 아, 이 친구가 지금 실망을 많이 했구나.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알도 못하는 이 전도사가 따라가는데 보니까 뭐 전도사 거치도 안 하고 뭐 시커머 해가지고 뭐 지금은 그래도 제가 비비크림에다 발라가 좀 허옇지만은 그때는 뭐 비비크림이니 뭐니 이런 것도 제가 모르고 살 텐데 따라갔어요. 가면서 내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복음 가진 자요, 복음 전한 전도자임을 오늘 하나님 현장에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이나 들어가 방에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오신 줄 알고 막 그 아픈 분들이 억지로 막 몸을 움직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못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정이요, 실망하는 표정이 막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충 가면서 오철로 목사님 내게 해준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아들이 서울대학을 다니고 어머니가 이화여대인가 뭐 숙명여대를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저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아예 내가 뭐 딴 말을 할 거 없다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 말자 저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딱 앉았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을 내가 읽고 내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탁 들더니요, 전도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러니까 전도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분 한 이야기가 15년간 교회를 다녔고 자기가 집 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자꾸 설명했는데 실제로 그 포인트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이 됐어요. 이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가 오면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이 꿈을 못 깼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심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는요,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게 하느냐? 성령이 알아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실제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두 번째가 뭐냐, 의에 대하여, 세 번째가 뭐냐,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에 오시면은 세 가지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요 설명하는데요, 이분이 듣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버렸는데 이분이 무릎을 딱 꿇었다니까요. 제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무릎 꿇고 진짜 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해 버렸는데 진짜 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이분에게 없었던 일이 나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계시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똑똑한 분이
그 나름대로 뭐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시대에 아들도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 아들 지금 유럽에 선교사로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냐, 뭐 이화이든지 숙명이든지 하여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엘리트 가문이요. 이번에 엘리스도 만났거든요. 영어로 뭐냐, 편지를 써가지고 케네디 가문에 복음 편지를 보낸 분이라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야 겨우 뭐 굿모닝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만은 굿 이브닝, 굿 애프터눈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써도 뭐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들었다가 아니고 제가 뭘 하긴 했냐, 성령의 역사. 좀 다르게 말하면은, 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실제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은 누구를 알게 하는 영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이 완전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의가 뭐며 여러분이 앞으로 당해야 될, 받아야 될 심판이 뭔가를 알도록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세상 쳐다보고 세상 사람이 그거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불신자, 전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를 깨닫고 이 세상 심판받을 이 땅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은 알게 되지게 돼서요. 성령 인도. 그 진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받은 가운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도와줘도 그게 그렇게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에 매이거나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조금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이 미션 뮤지컬을요, 제가 이제 한다고 이제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제가 보고를 하잖아요. 언뜻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그래도 뭐냐, 유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영향이 크거든요. 영향이. 유 목사님이 핵심 때나 집회 중에 이번에 서울에서 미션 뮤지컬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초대교회 하는 이 미션 뮤지컬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예별로 마음을 모아서 좀 도와라 이래버리면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핵심 때마다 들어봤는데 한 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새가족 때나 그리고 화요 집회 때 한 번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하실까 이 생각도 들다가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뭐냐, 확인케 하신 게 있어요. 뭐 나를 확인케 했어요. 나를. 이 미션 뮤지컬, 이게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맞냐? 그렇다면은 유 목사님이 말을 함으로 되어지는 거라면은 이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아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단체가 도와서 되는 일이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게 하시는 미션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이 맞다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구나. 진짜 뭐냐?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요, 야, 진짜 저 유 목사님이 성령 인도받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과 생각에 미션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저분이 억수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의도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유 목사님이 말하고 유 목사님이 도고 함께 하자고 해서 되지는 거라면은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이번에 저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미션을 확인하라고 하신 하나님 은혜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자, 진짜 성령이 나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래 여러분이 기도 되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Understand?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은혜와 증거들을 뭐냐, 메시지 할 때마다 간증했을 뿐이요. 간증.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로요, 하나님이 뭐냐, 사람들을 보내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막 사람에게 뭐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아양 떨고 사람에게 막 부탁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일을 위해서 뭐냐,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미션 뮤지컬에요, 많은 전문인들이, 많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 속에요 많이 모여지고요 붙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할까, 그럴 고민과 염려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이나 여러분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내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어떻게 때 뭐냐,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도영이한테 무심 맡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김도희는 내가 이번에 이 감독 맡아가 참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착각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미션 뮤지컬 하는 동안 이번에 낳았잖아요. 딸 낳잖아 또. 그 내가 뭐 의도적으로 약간 이야기했죠. 네가 안 가도 얼마, 예우가 혼자 안 올 수 있어 얼마.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네가 옆에서 힘써준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면 하나님이 놓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영이에게 진짜 뭐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나에 너와 함께 하시면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요 시간표에 예우이를 대고 떨지 않고 알을 놓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김도영이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으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은 나는 이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닫고 믿어져요. 또 예우에도 실제로 뭐냐, 그게 되셔야 되지요. 뭐 아이고 막 애를 놀라 하니까 막 걱정이 되고 막 애 놓고 난 뒤에 이거 애를 어떻게 돌봐야 되고 걱정되고 막 김도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뮤지컬 때려치고 내려오라 할까, 이 생각들은 막 불신자 수준이다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누리라고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김도희가 조금 막 이렇게 좀 약간은 안절부절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대현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뭐냐 문화 뮤지컬이라는 이쪽에 조금 관심도 있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찾아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길래 내가 팀들 보고 뭐 좀 바쁜 거 약간 뒤로 미루고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한다는데 와서 같이 다 함께 스태프들이 다 와서 식사하고 일하도록 해라 이러니까 내가 김대한테 지시를 그래 했단 말이야. 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근데 결국 내가 이제 연출한테까지 가가 야 일 뒤로 미루고 밥 먹고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 했다.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가서요. 와가 나중에 김도현이 다 와가지고 은근히 협박하는 거죠. 뭐라고 협박하느냐? 목사님이 스태프들 다 밥 먹으러 오라 해가 밥 먹고 가는 바람에 오늘 야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게라. 그래서 야간 작업비를 지출해야 됩니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그런 거가 아니니까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라는 게. 근데 속으로 이 새끼가 참 은근히 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싹 까고 누르는구나. 내가 IQ는 70이라도요 내 눈치를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연출을 불렀지. 지환아 오늘 야간 작업해야 되는 거 오늘 네 스태프들 데리고 밥 먹고 해가지고 그 밥 먹은 시간 때문에 밀려가지고 야간 작업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원래 밀리던 일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일 그거보다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그 전도자 김대현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게요 여러분 조금 더 뭐 뮤지컬 준비하고 일 그거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지만요 뭐가 더 중요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요 진짜 함께 인도받는 이 부분이 어떤 걸 알면요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 있거든 뒤로 약간 미루고 같이 함께 밥 먹고 인도받으면 돼. 밥 먹는 것 때문에 시간 좀 빼냈더니 그게 뭐 때문에 일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 일 맡은 사람으로서 뭔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걱정과 그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데 그게 그 분위기거든요. 김밥 먹고 하면서 일하고 김밥 먹으면서 일한다고 일이 되고 안 되고 물론 언뜻 보면은 그게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중요한 것 따라 인도받아 가면 나머지 일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뭐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와진 어려움과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뭐냐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염려 올 수 있는 모든 부분을요 잠재워버린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왜 여러분이 엉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까?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여러분이 안 믿고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지 자꾸 핑계대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핑계와 원망과 불평을요 여러분이 잠재워버려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장로님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역사와 성령 역사를 제가 보고요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완전 뭐냐, 현장에서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가는 현장에서 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당연한 거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 죄에 대하여, 정말로 뭐냐, 죄가 뭔가가 깨달아져요. 두 번째 뭐냐, 의에 대하여. 세 번째가 뭐냐, 심판에 대하여.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았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진짜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진짜 죄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 다른 말로 말해버리면요, 영세전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술 먹고 타락하고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중독되어서 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어렵고 힘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이미 뭐냐, 영세전 문제, 오래된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뿌리 문제. 이번에 말했던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게 만들어요. 영적인 문제. 두 번째입니다. 요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야기죠. 요걸 알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실제로 뭐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죄가 뭔지,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진 그거는 결과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원죄를 타고 가문을 타고 여러분에게 와진 실질적인 문제,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는 다른 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의라. 여러분의 선한 행위,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실, 그게 여러분의 의가 아니요, 내가 이번에 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그게 여러분의 의가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고 내가 뭔 일을 했고, 그게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의는 뭐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 알아듣겠습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이미 마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진짜 뭡니까? 공중으로 쫓김을 당했잖아요.
사단은 이미요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집행을 이미요 당했어요. 집행유예만 남았을 뿐이요. 집행유예. 하나님이 유예시켜 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중독이나 어떻게 영적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느냐. 진정으로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고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 정말로 이런 내게 하나님 되신 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때 여러분에게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된 그 각인으로 내려진 뿌리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잘못된 체질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체질로요 하나님 뒤바꿔 본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로 말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각인이, 이 뿌리가, 이 체질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요 진짜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강단 일부를요 여러분이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간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세신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중직자나 사역자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이 있는 고통, 한 사람의 어려움을 실제로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적용시켜줘야 돼요. 이해되도록, 적용되도록,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으면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이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배 들어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은요 다 읽어보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래 오시면은요 더 달라요. 그래서 제 개인이 뭐냐,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 복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 내게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 뭐냐, 미션이라니까. 미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죽었던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뭐냐,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그 죄에서 해방되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심판받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가 안 되지고 전도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정말로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맞냐? 내가 진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냐? 성령이 오늘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 속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각나게 하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뭐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 성령은 누굽니까? 창조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영입니다. 재창조의 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와 구원받았을 때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밖에는 뭐냐,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세상은 뭐냐,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이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뭐죠? 내 안에 성령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자는 성공하고 구원 못 받은 자는 좋은 차 타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좋은 옷 입고 돈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 뭐냐?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그래서 다 같은 교인이고 다 함께 미션 뮤지컬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 다 가고 있지만은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사람이 지금 이 일 속에 인도받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솔직한 말로 뭐 미션 뮤지컬 하는 값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안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된다 그죠? 그래서 욕 안 하잖아요. 비판도 안 한다니까요. 판단도 안 해요. 왜? 이해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김도혜가 나한테 와가지고 밥 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불신앙이라. 거기 죄라. 그 말이 내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내게 하는 그 상태가 김도혜의 불신앙 상태였다니까. 그래서 내가 김도영이를 아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수고한 김도영이를 칭찬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머리 나쁜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 성령이 나 안에 계신 자는 내가 지한테 칭찬 안 주고 이 말 하는 게 지한테는 사는 거라.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구원 못 받는 자는 못 알아들어, 삐져. 근데 구원받은 자는 뭐냐? 아, 목사님이 나를 진짜 뭐냐? 사랑하시는구나. 알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오세요.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내가 뭐 못해요. 나 칭찬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장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알랑방구 잘 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쓸데없이 얘기할 때 여자 보고 무조건 내가 젊어 보인다 하고 이쁘다 하고 다 가요 여자들. 그런 말에 전부 다 권리가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뭐냐?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이요. 불신앙의 어떤 부분, 복음만 해서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요, 칭찬도 합니다만 칭찬 그거는 대충이고요. 진짜 뭐냐? 주로 내가 이렇게 그 우리 미션홈에 있는 애들 치고 내한테 좋은 소리 들으는 애들 별로 없죠. 왜? 그건 딴 데서도 많이 들으면 돼. 굳이 미션홈까지 와가지고 세상 사는 칭찬 그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뭐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뭡니까? 죄가 뭐며, 의가 뭐며, 세상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굳이 뭐냐, 밖에 나가도 많이 하는 칭찬,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굳이 교회에서 또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 들어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또 들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문화 이야기, 시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뭡니까? 복음 말 안 되고 그리스도를 말 안 되고 성령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맞죠? 그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 맞고 하나님 인도받기 이런 자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걸 깨닫게 만드는 현장 속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속에 잘못 뿌리내지고 각인된 체질을 바꾸는 그 부분 속으로 인도 못 받고 여러분 스스로 나가서 마음대로 여러분 편한 대로 사는 길을 원하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집 나간 자여 다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도저히 안 되는 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시느니라. 그 말은 뭐냐? 옷을 입히셨다 이 말이요. 무화과 나뭇잎. 그 말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 안 봐요. 뭘 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타락과 방황과 실패,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자신의 근본적인 부분을 깨달아 알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음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그 예물이 우리에 대하여 정감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뜩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하면 제가 뭔가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의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그리고 실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도 완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의 윤리, 도덕, 행위,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쳐다보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었어.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달라.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래? 나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저 국맥주도 못 놓은 인간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아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안 깨닫지고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들이요 전부 다 뭐냐?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과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가 참 죄송합니다. 봐야 돼. 이게 뭔 말이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이 뜻이 뭐냐? 돕는 자라는 뜻이고 대속자라는 뜻이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정죄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서 당했던 고통, 손과 발에 찔리신 그 못자국,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뭐냐? 대속하시고 계신 대속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의,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봐야 될 눈,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로 되어진 일들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미션 뮤지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의 수고와 특별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었다는 자체가 감사하지요. 하고 난데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거 하나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지금 영상으로 같이 보고 있는 서울 초대교회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이번에 하신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몰라줘도 되고 알아줘도 별로 내게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있어서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뭐냐, 우리 속에는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요. 좀 더 내가 믿음으로 은혜 속에 인도받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실질적인 상황이요. 이게 자세요. 맞습니까? 열에 안 되면 결국 여러분 얼마 안 가면 교만해지고 얼마 안 가면 여러분 나타나고 얼마 안 되면 여러분 무너져요. 왜? 사단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 공격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말고요 높아진 거 그리스도 말고 그 모든 것에 사단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뮤지컬 배우들, 스태프들, 모든 인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재무장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 이게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하나 얻었는데 난 다 얻었구나.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가 뭡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배운 학식입니까? 학문입니까? 지식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모든 걸 배선물로 이긴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모든 걸 뭐냐? 배설물처럼 이긴다.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한 인물, 좀 자기 있던 수준, 지식, 인격 이런 걸로 교회가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지보다 훨씬 모질한 인물들이 뭔가 전도 속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거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참 보잘것없네. 저런 인간이 교회에서 쓰임받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 게 교수한테 노선 찐빵 맞고 말이야.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게 교회에서는 뭐 에이 교회 수준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 의지. 오늘 여러분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심판입니다. 심판.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판받을 이 땅에 정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면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는 뭐냐,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뭐냐, 기도가 뭔가가 되도록, 기도를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전도가 뭔가를 전도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구원받은 자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 그게 여러분에게 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뭐냐,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꼽는 것입니다. 이게.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예수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과 동시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뭐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유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로 정말로 승리하게 되는 귀중한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어제까지 있었던 미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되 그 취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이 흥분하거나 거기에 여러분 머무르지 말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귀한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내 속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머무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